패하는 분인나의 필패 원칙, 적개심과 질투로 일하면 패한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본질로 승부해야 승리한다. 문제가 있으면 본질을 붙들고 싸워야지.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싸운 사람은 반드시 또 져요. 여러분 100% 또 져요. 여러분 기대해 볼 것, 뭐 또 2020년 송구영신 예배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100% 져요. 여러분 지금 자 이거 보세요. 분인나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분인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분인나의 문제는 뭐예요? 엘가나의 사랑을 못 받는 게 문제예요. 그게 모든 문제가 하여튼 엘가나한테,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모든 문제가 이제 완전히 종식돼요. 그럼 뭐 받아야 돼? 자기는 뭐 하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 사랑받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요. 지금 누굴 붙들어야 돼? 한나가 아니라 엘가나 붙들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거 우리 잘 못한다니까. 난 지금 엘가나한테 사랑을 못 받는 것 때문에 파생된 문제인데, 그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을 붙들고 싸울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나는 사랑을 못 받는데 사랑받고 있는 한나가 미운 거지. 그러니까 분인나는 엘가나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구애 활동을 펼치며 그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이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어? 한나의 머리끄댕을 잡고 흩질고 막 욕하고 삐삐삐삐 막 였다가, 나는 그래 안타까운 게, 분인나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나 분명히 100% 엘가나의 여자를 만들어줄 수 있어. 작전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이 분인나는 지금 한나랑 싸울 게 아니야. 아니 한나 머리끄댕이 잡고 막 머리채를 2줌 뽑았다고, 오이 당신 그런 줄 몰랐는데 이런 면이 다 있네? 매력적인데? 그리고 막 돌아와요? 그럼 분인나가 한나를 아무리 싸워서 한나 이기면 뭐 할 거예요? 한나 괴롭히면 뭐 할 거예요? 한나를 힘들게 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해줘? 아니잖아. 근데 한나는 보세요. 한나는 지금 분인나가 나를 괴롭혀요.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한나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뭐만 되면 문제가 해결돼? 애기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도 한나 입장에서도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분인나와 나도 싸우고 싶어요. 이 설교 안 들었으면 100% 분인나랑 싸워요. 그런데 한나는 아는 거지. 승리한 사람은 이게 달라. 내가 이 여자랑 싸운다고 갑자기 입덧을 해요? 내가 막 오늘 해서 7전 4승 하면 아기가 생긴다면 싸우라고 하겠어요. 근데 분인나랑 싸운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자, 분인나는 엘가나 사랑받으면 문제가 종식돼요. 종결돼. 한나는 아기 나면 문제가 종결돼. 그러면 한나는 지금 문제의 종결, 참된 문제 해결인 승리의 관건인, 자, 아기가 생기려면 두 대상을 붙들어야 돼. 아기가 생기려면 누구예요? 엘가나와 하나님 붙들어야 돼. 자기는 분인나 이겨봤자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잠시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리고요 한나가 분인나랑 싸워도 내가 볼 땐 져. 분인나 잘 싸워. 괜히 아픔만 더해. 괜히 어줍지 않게 덤볐다가 2대 맞고 3대 맞고 더 억울해. 그냥 이럴 때 한나는 자기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거. 그럴 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예요. 엘가나. 그럼 엘가나의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또 하나님, 자녀를 주신 거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딱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접근해서 그들을 붙들어요. 그런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의 실패는 엄한 것을 붙들고 싸워요. 맨날. 아니 지금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야 문제가 풀리고 승리하는데, 그는 사랑을 받는, 나는 못 받는데 너는 받아, 그러면서 한나랑 싸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분인나 부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내가 조용히 목양실로 불러서 알려줘. 당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한나 머리끄댕이 잡을 그 시간에 애교 3종 세트를 개발해라. 1 더하기 1은 귀여움, 귀여움, 뭘 손가락을 빨든 발가락을 빨든 뭐든 막 귀여움, 막 여보 나 꿈꿨어.
뒤짐꾼 것도 막 이렇게 하여튼 뭐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러지 않고 너는 아무리 한나를 귀시아대기를 때리고 머리채를 뽑고 뭐 깔치를 뜯고 뭐 얼굴에 흉터를 내도 절대로 엘가나의 사랑, 본질적 승리는 돌아오지 않아요. 본질을 붙잡고 매달려지 이 여자야. 오늘 그런데 분인나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닌데 우린 내 삶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본질은 제쳐두고 비본질적인 거 붙들고 싸우니까 자꾸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맨날 인생이 그만 재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이 희미해져도 본질 붙드십시오. 핵심 붙드십시오. 그런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패턴이 똑같은 패턴에, 목사는 보여, 똑같은 패턴의 그 양식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자기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질이 아닌 적개심으로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쓸 카드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까 막 적개심과 분노 또 비본질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끼케야 싸우는 게 협박, 음해, 조롱, 뒷담화 뭐 이 정도예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적개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쓸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본질을 붙든 사람들은 쓸 카드가 많아요. 본질이 뭔지를 아니까 때로는 옛날엔 치열하게 썼던 적국이었던 뭐 이런 베트남 같은 데도 경제적 유익이 있으면 가고죠. 경제적 협약을 취하고 여러 가지 대외 관계를 넓히고 카드가 많아. 여러분 결국 카드가 많은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쓸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는 적개심, 뒤에서 막 음해하고 막 댓글 달고 악성 비방하고 뭐 이런 거는 맨날 그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맨날 그냥 악독만 막 토해내고. 이거 왜 쓸 카드가 뭐 있어요? 적개심과 분노는. 근데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본질을 붙잡는 공동체는 그런 인생들은 쓸 카드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본질 붙으면 되니까. 본질만 맞다면, 본질과 지향하는 바만 방향만 맞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분이 나도 용납해 줄 수 있고, 여러분 내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또 거기다가 분인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아니, 한나가 아무리 뭐 사랑받고 막 이렇게 아무리 뭐 우하고 막 이래도 뛰어넘을 수 없는, 분인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카드가 있었다. 원래는 여러분 분인나에게만 있는, 엘가나에만 빼앗을 수 있는, 한나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여러분 분인나의 필승의 카드가 뭐예요? 히든 카드. 그렇지. 자식, 얘들도 알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도 아는데 그것만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는 자식을 들여보내야 돼. 슬쩍. 이렇게 얘가 본질과 싸워야지. 저 애기들을 막 뿌리고 막 아빠한테 그래. 아빠는 자꾸 엄마한테 왜 그런데요? 뭐 그래 엄마. 내가 엄마가 어제 또 아빠 기다리면 그러던데, 아빠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저녁마다 애들이 가서 아빠 막 계속 아빠를 데려와 방에, 엄마 방에 넣어놓고 문을 잠궈 버려 막. 그럼 엘가나 허허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못 이기도 자꾸 이런 카드를 써서 엘가나를 잡아야지 왜 한나 머리채를 잡냐고.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지. 오늘 여러분 상황과 처지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본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본질 잡아야지.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본질이 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그 본질 붙잡아 승리하지,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요즘에 이런 직장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보니까 내가 답답해. 이런다고 되냐? 면접할 때 정책은 네이비 색깔과 진곤색 타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빨간 양말을 신고 가봐라. 그래서 실력이 드러나야, 실력이 있고 본질을 붙잡아야 그 사람을 쓰는 거지. 넥타이만, 어떤 거는 입사 성형이 유행한대요. 입사 면접 볼 때 되게 좋아 보이는, 실력은 밑바닥인데 그 성형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막 성형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애들이 많대. 과연 얼굴이 문제였을까? 묻고 싶은 거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의 한 소녀가요, 눈물 나대. 보셨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한 도 정도의 대회인 것 같아. 금메달을 딴 거야. 금메달을.
세 개인가? 근데 걔는 달리기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신발이 없어. 그래가지고 신발이 없으니까 테이프 있죠, 반창고. 그러니까 신발이 없으니까 반창고로 자기 발을 감은 거야.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신발 딱 디딜 때 아프잖아. 그러니까 테이핑으로 신발처럼 발을 다 감고 그 테이프 위에다가 나이키를 그렸어. 그 테이프 나이킹으로 재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을 보십시오. 내일도 조기축구가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거의 운동화들은 축구하는 그 메시입니다. 메시. 우리 저번 태국 선교 갔을 때 그 산족 아이들 맨발로 뛰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축구하는 거의 호날두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너 호날두 거 신었네? 너 메시 거 신었네? 너 손흥민 거 신었네? 그러면서 너는 왜 공격수인데 왜 미드필더 걸 신어? 야, 그거 모른다. 그게 문제가. 찡이 어떻게 스파가 어떻게 붙여 있는지 근데 걔들이 완전히 우리를 5대1인가로 이겨버렸습니다. 실은 물론 신발도 실력이 월등하게 같을 때, 동등할 때 신발로 조금 커버해 줄 수는 있지만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이 꼭 장비 탓을 하고 이게 본질을 붙잡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가면은 이제 축구대회를 3번 할 건데 돼지 1마리씩을 걸었습니다. 저도 낼 거고 이겨도 내가 낼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사준 것 같은 생색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져서 주면 자기들이 당당히 자기가 땄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려면 내일부터 신발이 아닌 실력을 좀 기를 수 있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없이 말이야. 얼마 전에 자녀들 상담해 주면서 우리 제자들 그랬어요. 실력을 키워라. 어줍지 않게 다른 거 비본질적인 거 갖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실력을 쌓으면, 본질을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네 영역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거죠. 가끔씩 보면 이게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면 이제 교회들 가운데서 비난과 질투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개심과 플러스 비본질이면 이건 더욱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인데 이런 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그냥 무조건적인 이런 적개심, 큰 교회에 대한 어떤 대형 교회에 대한 막 무조건적인 적개심이나 뭐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너무 막 비방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이제 비본질적인 것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갖다 보니까 그 비본질적인 것들로 이렇게 저를 막 음해하거나 욕하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집회 갔더니 우리 동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동기에 와가지고 제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관심도 없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일러주더라고. 여러분, 어떤 교회를 욕하고 뭐 비난하고 신란하고 뭐 이런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은혜가 넘쳐납니까? 여러분, 진짜는 본질은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목숨 걸고 말씀 전하고 은혜 끼치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그 기본을 다지는데 에너지를 쓰셔야죠. 우리 항상 지금 매년 표어는 바뀌지만 백투더 베이직, 그 본질, 그 기본에 충실하는 거,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 본질의 싸움을 하는 거, 이게 좀 더뎌요. 실은 더디고 효과적인 바로바로 열매는 안 보일지라도 이게 바른 길이에요. 빠른 길은 아니어도 바른 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도 침체 없이 계속해서 부흥해 왔던 것은 본질을 향해서 걸어갔던 우리들의 발자국이 옳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제 시기, 경쟁심, 적개심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이런 막 투기가 아닌, 여러분 우리 진짜 본질을 붙잡는 그런 열정과 노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한나 같은 인생 되길 우리가 꿈꾸고,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한나만 계속 괴롭히다가 결국 지게 될 분이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거절하자라는 것이 핵심이라면, 자 이제 나는 그럼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분인난가 한난가? 그래, 우리 안에 분인나적 삶도 있고 한나적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결국 우리는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승리하든지 패배할든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한나적 삶을 살고 있는지 분인나적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도 스스로에게 점검해서, 뭐 누가 답 내려줄 수 없는데 스스로 이제 결정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딱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한나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편이 한나고. 여러분 이건 막 주장할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도, 힘듦과 여러분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분인나는 뭐 붙들고 있을 거예요? 적개심과 경쟁심으로 한나의 머리끄댕이 잡고 비본질 붙들고 있을 때, 한나는 항상 누구 붙들어요?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하나님께만 구해요. 이게 한나의 인생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상대해서 문제가 풀린다면 얼마든지 사람 만나서 문제 풀면 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 사람은, 인간은, 세상은 만나면 만날수록,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상처만 대대요. 그러니까 마치 고슴도치 같아. 서로에게는 잠시 잠깐에는 되게 행복하고 재밌는 것 같아도 사람은 만나고 알게 될수록 실망이 쌓이게 마련이에요. 진짜 만족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렇다고 막 항아리를 뒤집어 쓰듯 서로 그냥 상처 안 받으려고 막 멀리 떨어져 지내라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사람에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오늘도 한나 보세요. 여러분 분인나가 공격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어요. 엘간한테 뭐 사랑을 받고 아무리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아도 하나님 붙들어요. 또 무능한 제상, 뒤에 보면 엘리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막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또 실패와 상처를 얻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를 기도하고 여호와께 오늘도 애원하고. 오늘 그 말씀을 또 보면 계속 한나는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와 싸웠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누구에게 울어? 여호와께 통곡해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항상 그는 여호와께 통곡하고 울어도 하나님께 와서, 구해도 하나님께, 소원과 소망도 하나님께,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 근데 여러분 시간을 쓰는 이런 분량을 생각해 보라고. 당신은 어디에다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 또 사람 앞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관계에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 문제와 붙어서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건 진정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한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만 붙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께만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한나인가, 즉 한나는 승리하는 인생의 표본이에요. 결국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분인나라서 결국에는 패배한 인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여러분 막 주장할 때 증명하면 돼. 오늘 나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 편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줄 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제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그 무기, 그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삼손은 낙이 턱뼈로도 1000명을 이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예후는 검으로도 이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다윗은 돌멩이로도 이기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모세는 마른 지팡이로도 승리하고, 무엇이 있는지가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무가 내 인생의 성공과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제 승리하라, 이게 전체 주제예요. 이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젠 아이템이 아니라 환경과 처우의 계산을 하나님께 원하지 말고, 상대 몰지박한 분이나 같은 상대가 철저히 회심하고 변할 것을 구하지 말고.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 잠깐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 잘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내 승리를 두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 방송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때 여러분 시기심, 질투, 어떤 때는 뭐 이상한 뭐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한 번도 그 비본질적인 것과 사람들과 내가 응대하고 싸우고 반응하고 내가 변명하고 대꾸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랑 아무리 오래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 절대 비본질과 싸우지 않아요. 인간과 대응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때로는 분인나 같은 아픔들이 없는 게 아니라 분인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걸 믿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지금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최종의 목적지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일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막대기로 거두시고 지팡이로 때리셔라도 날 인도하시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분인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인나가 나를 아프게 하고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잘 나갈 수 있는, 오히려 그가 나의 축복과 영광의 하이라이트를 위한 소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마귀는, 여러분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거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는 거예요. 요것만 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져요. 결국에 하나님이 붙으셔야 승리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인나 같은 환경적 어려움이 당신을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는 이유도 마음의 실망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그 행위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때로는 남편 엘가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마저도 마귀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게 만들어요. 알아요? 여러분, 분인나의 공격과 괴롭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은 인간관계, 엘간의 그 따뜻한 사랑과 풍족한 보살핌도 여러분 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돼. 마귀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든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지만 내가 너무너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될 것 같은 이삭을 포기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붙드십시오. 결국 승리는 하나님 붙드는 편이에요. 형편이 지금 누구보다 좀 더 낫고 상황이 조금 더 좋고 문제의 크기가 작은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높고 가능성이 높은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는 자가 결국 승리할 것이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곳에 여러분 서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여러분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오늘 이런
당당한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날 우겨싸움 해봐라, 내가 쌓이나. 나를 거꾸로 때려봐라, 내가 넘어지나. 나를 막 낙심시켜, 나를 막 박해를 해봐라, 내가 낙심하고 내가 망하나. 이건 아무나, 여러분, 범신론적 우주관처럼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근거 있는 자신감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멋진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실은 한나만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라 분인나도 상처 있었던, 한나만 관계의 아픔과 실패를 겪는 여자가 아니라 분인나도 관계의 아픔과 슬픔을 겪는 여자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한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도 승리했고, 한 사람은 문제 가운데 실패해서 버려진, 그 역사 속에 잊혀진 야사 같은,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역사에 기록된 역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승자의 기록은 역사가 되고 패자의 기록은 야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주인공의 인생만 복다도주고 밝혀주고 빛내주고 떠나는 그런 자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난 여러분이 분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인나의 관점에서 제가 설교했는데, 분인나처럼 되지 말란 얘기예요. 한나처럼 승리하란 얘기예요. 적개심으로 살지 마요. 시기 질투 들어가서 당신의 사역의 자리가 추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결국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결국 한나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나 잘 될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잘 될 겁니다, 당신 최고예요, 뭐 이런 설교하면 가짜예요. 당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세요. 분인나처럼 살면 망해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살아서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무조건 그냥 잘 될 거라, 교회만 나오면 잘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따르고 하나님 제대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도전하고 요셉처럼 꿈꾸고, 여러분 이렇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공식대로 일해야 승리하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다 잘 되지는 절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십시오. 시편 27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면서 힘을 얻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급해요. 하나님, 처지가 이렇게 곤란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열악해요. 하나님, 이런 걸 구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떤지 상관없다. 난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되고, 내가 하나님 곁에 거할 수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원수가 와서 내 살을 막 뜯어먹으려고 할지라도, 대적들이 진짜 나를 공격하고 전쟁이 지금 터졌을지라도 난 요동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만 내 편이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않을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하리라도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어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인나입니까? 한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당신은 한나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를 갖고 적개심을 갖고 있다면 분인납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분인나는 패할 것이고,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해서 무던히 괴롭힐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한나는 분인 나에게 괴롭힘을 지금은 당할지언정 절대로 무너지거나 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승자입니다. 결국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꿈꾸고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목표지향적 인생을 자꾸 여러분 주입시키고 이거를 자꾸 가르치면 당신의 자녀는 언젠가는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해서 쓰러지고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인생의 큰 목적, 네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꿈꿔야 될지에 대한 아름다운 목적을 심어주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자꾸 목표지향적으로 내 인생을 가두지 말고 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